이사야서 말씀 전체를 10장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1장부터 5장인데 내일 토요일 날 것까지 해서 내용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쪽, 그러니까 남북이 나눠져 있어. 솔로몬 이후에 남북이 나눠졌죠.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참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마지막에 이방 여자들의 섬기는 우상을 함께 같이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둘로 나눠집니다. 그나마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남겨두고 계속해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셨죠. 어쨌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시기, 멸망할 때까지 끝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공교롭게도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호세아 왕이 이제 나라를 잃어버릴 때까지 끝까지 활동했던 왕이 그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이때 유대의 왕은 누구냐면 이때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분들이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남쪽 유다 왕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때도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시고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하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벨론에게 또 침공을 당해서 멸망당합니다. 150년 동안 연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건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지요. 그래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호세아가 계속 멸망을 선포하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 완전히 버리진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버리시진 않으신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가셔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실물 교육을 시켜주세요. 실물 교육을 어떻게 시켜주시냐면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아주 유명한 여자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이 여자는 아주 음탕한 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창기와도 같은 이제 그런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아라. 이미 창기와 같은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창녀와 같은 그런 형태가 됐지만, 불순종하는 그런 백성들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사랑하겠다, 내가 그를 싸매주고 감싸주겠다, 불쌍히 여기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도망을 가네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러면서 이제 그 여자를 데려올 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은 5개라고 하는 말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말인데요. 은 15개, 당시에 은 15개는 종 노예의 몸값의 반절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결혼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떤 여자를 아내로 데려올 때는 이제 결혼 지참금을 내고 비용을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를 데려올 때는 어떻게 데려오냐면 노예의 반값밖에 안 되는 그런 비용으로 이 여자를 데려오는 거죠. 뭐 큰 돈이라면 큰 돈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한 사람, 한 여자를 아내로 데려올 때 지불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주 비참한 처참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참한 여인, 그리고 음녀가 된 여인, 그런 여인을 데려와라. 그래서 다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버리진 않으신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그 심판 없이, 징계 없이 그냥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 작정이시지,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심판과 징계는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우리도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에서 볼 때 70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시지만, 남쪽 유다를 포함해서, 그러나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하나님께서 딱 정해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오듯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형기를 다 채우면 그 사람이 잘못을 회개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무조건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70년은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70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만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노예 생활하면서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아셔서 70년이니 300년이니 400년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그냥 현기 채우듯이 그 사람이 잘했든 못했든 마음이 회개를 했든 안 했든 그냥 딱 끝내버리고 나오겠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2장 7절에서는 그래서 뭐라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호세아 2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5장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5장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받을 때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고난 받을 때. 그러나 이게 이중성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찾듯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 그냥 아이들이 막 놀다가 부모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놀다가 어느 순간 부모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때때로 고난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쯤 되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감싸 싸매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막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최대한도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두 번째 아들 탕자가 집을 떠나겠다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이 분배되는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해도 그 아버지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둘째 아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냥 들어줍니다. 해봐라는 거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지요. 네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 나중에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고생을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착하게 선하게 그리고 이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나가면 좋죠. 그럼 자꾸 딴짓을 하네요. 그럼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겪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장 3절이 나오는 겁니다.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5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4장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한번 더 합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거든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 다음에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분이 8천만 원 되는 사기당한 그 사람을 도와주면서 먼저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찾고
또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찾고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래서 8천만 원을 결국 200만 원씩 40개월에 대해서 그 기간에 걸쳐서 받아내고 그리고 했던 이제 그런 내용들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고 기도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신 음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으면 그 길을 붙잡고 찾아 나가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리고 또 뭔가 막힌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서 한 걸음 또 나아가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따라합시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 계신 분들은 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는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끊임없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끊임없이 묵은 땅을 기경해 나가는 거죠. 성경에는 밭들이 있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마음밭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이 참 좋은 밭이었는데 어느 날 가시밭이 되어버렸어요. 어느 날 돌밭이 됐습니다. 어느 날 길가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딱딱한 마음이 되어버려가지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잠시 그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그냥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 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은 땅을 계속 기경하고 계속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말씀으로 길을 찾고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내 안에 떨어져 있는 그 말씀을 먹어버리지 않도록. 길가밭은 그런 밭이잖아요.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리잖아요. 말씀을. 마귀가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떨어진 말씀을 그냥 다 뺏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살을 돋아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9월 1일부터 시작하는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이런 중요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부르짖어 쉬지 않고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도록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